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함께 문답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하겠습니다. 제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입니다. 80문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81문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상태에 대한 모든 불만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 이웃의 소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충동이나 애착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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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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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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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주께 굴복 영원히 위에 계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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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주여 내 맘을 받아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4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본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덮어주시고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살았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둔하고 무지하여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헤매이기만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쫓아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살리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12절과 13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십자가의 피와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무지한 저희에게도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로 삼아 주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귀가 얇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늘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 찾아와셔서 말씀 들려주시고 저희가 부족하고 한심할 때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우리가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며 조금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맞으면 불안해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고민하는 저희들입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관계로 날아오는 불화살에 대해서 늘 믿음의 방패를 세우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붙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선한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실 때 하나님 그 생각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하나님 그 말씀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 중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병 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고로 인하여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아 또 감사 예배로 드리며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우시는 직분으로 인하여 우리 온 교회가 복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부흥회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또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말씀의 봉사자인 우리 김민성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부어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녀들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수종도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교제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주의 민 나의 노래 시험이나 환난에도 주 나의 민 나의 반석 증명 못할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사랑으로 이끄시네 내 모든 죄 사하시며 죽임 당한 어린 양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민 되신 예수 다시 사신 승리 예수 내 죄를 사해 주셨네 날 구원한 구주 예수 나를 인도하시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생기로 주님께 영광이 주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슬픔 없고 두려움 없네 주님 내 안에 있네 내 생명과 한때까지 주님 날 인도하네 주 손으로 날 붙드사 세상 근심 사라지네 본향으로 갈 때까지 주님 날 이끄시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생기로 주님께 영광이 주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내 모든 생기로 주님께 영광이 주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오늘도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깊이 박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열매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에녹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에녹의 믿음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5절, 6절에 그렇게 강조되며 나오고 있죠. 에녹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동행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믿음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같은 페이스로 같은 속도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에녹 이후에 에녹의 증손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바로 이 에녹의 믿음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죠.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가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쭉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세우신 그 약속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은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된 믿음의 특징 3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경외함이 뭘까?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지난주 에녹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을 경외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면 노아의 이야기가 쭉 처음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표시를 해놓고요. 책갈피로 히브리서 11장 표시해놓고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넘어가서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돼 있죠. 17절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면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하시고 22절 넘어가서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에 나오는 내용이 노아의 그 삶의 한 100여 년간의 그 인생을 쭉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인데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지금 인생 가운데 쭉 어르신들로부터 들어왔던 뭐 지식들, 또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약속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노아는 농부이자 뭐 목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일 텐데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배를 짓게 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500세쯤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 가는 과정과 또 홍수가 내리는 600세가 되는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한 100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목초지 어디엔가에 그 무게가 약 한 18,000톤 정도 되는 거대한 배를 짓게 되죠. 이 배가 얼마나 거대한지 한 5년, 6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켄터키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켄터키에 가서 재건했던 사진을 우리가 한번 가서 봤었는데요. 거대한 방주가 저기 있었고요. 다음 장면 보시면 길이가 저렇게 있습니다. 아마 미식 축구장 2개 정도를 이렇게 붙여놓은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배를 바다도 아니고 그저 녹초지 어디엔가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홍수가 세상을 덮게 될 텐데 숨쉬는 모든 것이 죽게 될 것이고 방주를 지어서 너의 가족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시는 그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보존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노아가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듣게 되는데요. 이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그 히브리서 7장 1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죠. 홍수가 날 텐데 너가 배를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가르쳐 줄 텐데 설계대로 지어라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그가 준비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설계대대로 지금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요. 알려주신 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를 분명히 내가 어디선가 본 배는 뭔가 돛이 있을 것 같고요. 노를 젓든지 뭔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닷이 있든지 방향을 틀 수 있는 뭔가 방향타와 키가 있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도록 구조가 아주 안정적인 구조로 배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배가 그냥 홍수가 내리면 둥둥 어디론가 떠다녀야 되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의 선장이 노아가 될 수 없이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의 구조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였었죠. 동물들을 각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하나님께서 들여놓으신다고 하는데 도무지 그것도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노아 방주에 대한 영화를 찍으려고 감독이 계획을 하는데요. 이 장면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방주를 뭔가를 찍어놓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거 뭔가 이렇게 줄지어서 애들이 쭉 가는 뭔가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가라 그런다고 애들이 갑니까?
뭔가 이거 먹이를 준다고 애들이 따라옵니까? 뭐 각기 종류대로니까 지 맘대로죠.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시켰습니다. 잘 훈련을 시켜서 이제 카메라 촬영을 이제 샷하고 시작을 딱 했는데, 촬영을 시작하는데 물소 한 마리가 갑자기 겁을 집어먹고 통로를 따라서 직진을 하면서 그 지어놓았던 그 배를 뚫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이 이렇게 잘 컨트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게 방주를 지으려고 하는데 수천 가지의 되지 않을 장애물들만 생각이 나고,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이 계속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만 듣고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시며 그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완성하시죠. 그것이 실상이고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미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노아는 경외함을 가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경외함으로 그 일을 따라갔습니다. 노아는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옳게, 의롭게, 완벽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루하루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과 내가 페이스가 같은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두 번째는요, 조롱 속에서도 인내한 것이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7장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 100년 동안 노아의 가족은 세상으로부터 아마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들판에다가 배를 짓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온 세상의 동물들을 그 배에다가 싣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노아가 미쳤지. 아니 자기만 미치면 됐지 왜 가족들까지 저 고생을 시키는지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계속 쯧쯧하면서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몇십 년이 지나가니까 배가 뭔가 이렇게 그 형체가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뭔가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소문이 다 났지 않겠습니까? 아마 소문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구경하러 가자. 저 웬 미친 사람이 들판에다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단다라고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 관광 삼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보러 왔을 수 있을 겁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곧 거대한 홍수가 날 텐데 물로 온 세상이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막 퍼집니다. 야,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대? 노아가 어디서 들었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는데 그럼 우리도 저 배를 타야 되겠네? 안 타면 다 죽겠네? 하면서 서로 간에 우스갯소리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100년 동안 성경에 100년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추측이 한 그 정도 시간 동안 노아는 망치 소리를 쉬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정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 말씀 들려주시고 행위로 보여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말씀인데요.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387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387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7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하여 증인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망치 소리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증인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부탁받고 명령 가운데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의 경고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우리도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증인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외침이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노아의 망치 소리와 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참 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과 거의 비슷한 아마 반응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정도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갖거나 귀 기울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망치 소리 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또 노아를 통하여 수백 년 동안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심지어 100년 동안은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되는 삶이었고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수의 결말을 알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기에 그 과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아마 쉽지는 않았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을 주셨죠. 성경을 보시게 되면 6장에서 7장 넘어가는 가운데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쭉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주시고 100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의지에서 계속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시면서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서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것과 동물들에게 방주로 이동할 것, 그것을 알려주신 그것이 전부였고요. 100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창세기 7장 아까 표시한 곳에 6장 다음 7장인데요. 7장에 다시 가보시면 그러다가 한 100년이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제서야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모든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7장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00년을 기다려왔는데 다 지었는데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문 닫자마자 꽝 하면서 뭐가 확 내리면 역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싶은데 왜 또 7일을 또 왜 기다리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 닫아도 놓고 안에서 막 동물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7일을 또 기다리라는 것이죠. 아마 문 닫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 조금 그 하루만큼은 좀 움찔움찔했을 겁니다. 뭔 일 나나 싶은 그런 아마 생각을 했었겠죠. 뭐 이틀이 지나도 별일이 안 납니다. 3일째도 해가 쨍쨍하고 4일째도 해가 쨍쨍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7일을 기다리면서 아마 그동안 100년 기다렸던 것만큼이나 아마 굉장히 마음 졸여했던 그런 시간들 같았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한 5일째 되면 동네 사람들 다 몰려 나와가지고 아마 우리 파티를 하면서 고기를 굽고 저 사람들 좀 놀려주자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가 섬긴 그 하나님을 아마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화창한 날에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은 혹시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노아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는 그 7일을 그대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죠. 이렇게 노아는 믿음을 잃지 않고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대로 기다리고 멈추어 서게 되죠. 인내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오늘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도 6장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노아의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점들이 나오게 되죠. 마지막 9장을 보시게 되면 홍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9장 20절 21절에 가면 노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포도주가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인데 아담도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한 것 같이 그 죄가 노아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노아도 포도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아담도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시고요. 노아도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데 아들들에 의해서 가리워지게 되죠. 인간의 죄성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고 엄청난 그 증거들 속에 믿음의 거인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끝난 직후에 죄성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도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커다란 구멍 같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이 안에 뭔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죠. 그 욕망이 안 채워지면 분노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걸 근본적으로 한 우리의 행위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그 의의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직은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일을 경외함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안에 지옥불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제라도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불이죠. 그 불이 항상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의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비통해하고 회개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경외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삶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으면 복을 받고 내가 믿으면 병이 낫고 내가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야, 너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데, 야, 너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 너 예수 믿으면 네 바라는 게 다 된대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셨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나에게 그 이전 생명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내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이 약속을 붙들면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이 약속을 붙들면 예수님이 곧 속히 오실 텐데 라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일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계속 떠올라야 됩니다. 이 약속이 내 머릿속에서 함시라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성령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그 약속이 내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진행하실 것이고 주님이 완성하실 텐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실체가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증거 삼아서 내가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나는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안팎을 덮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역청이라는 뜻은 랜섬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는 속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노아의 가족을 이 역청으로 덮으셨습니다. 속량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 주셨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은혜의 조각들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셨던 은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노아의 믿음 사건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이미 증거가 되어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노아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이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것은 이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양사방이 다 막히고 조롱받고 힘들고 도무지 뭔가 풀릴 것 같지 않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실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며 담대하게 성실하게 오늘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이를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듯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 주셨던 이 증거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이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몽언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니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 날로 치료되어 조금씩 쾌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에 날아가는 새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푸른 나무와 들판에 있는 하나님 노란 꽃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돌보시게 하는지도 주님 또 이렇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하늘의 새를 보게 하시고 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얼마나 지키시고 입히시는지 먹이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 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리는 사람들의 손길에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